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화면 띄웠습니다. 27절, 28절, 2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무더운 달이 벌써 6월달, 7월달에도 더웠는데 이제 본격적인 8월달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밖에 문만 열어도 마치 사우나탕에 들어온 그런 느낌이 확 들 정도로 땀이 저절로 흐르는 날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지요. 그런데 이 더위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너무나도 지치게 만드는 걱정거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괜찮을까? 이대로 가면 되는 걸까?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조용히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괜찮아질까? 이대로 가면 될까? 저는 요즘 뉴스에서 들려오는 지구 온난화의 이야기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녹아내려지고 히말라야의 눈이 만년설이 막 다 사라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야,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염려가 여러분 자연적으로 생겨져요. 그래서 요즘에 환경에 대한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소식을 듣다 보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런 것으로 인해서 탈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더 잘 살아야 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 뒤처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에 무언가 꽉 잡고 싶어 열심히 달려왔지만 어느 순간에 손에 힘이 다 빠져지는 것을 느껴져요. 이거를 놓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밀려와요. 나를 정말 안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분이 계실까? 이런 물음이 짚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확실한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은 너무 크고 광활하고 나는 너무 작고 마치 해변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문제라고 하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하나의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또 기다리고 있고 그 산을 죽을 것 같이 넘고 나면 더 큰 산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그 앞에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여러분 함께 여러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지치고 불안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어떤 꾸짖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부담 주는 말씀도 아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여러분 얼마나 따뜻하고 인격적인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점수로 등수로 매기시면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셔요. 세상은 나를 몰라주고 내 수고를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아셔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기억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도 다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나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느껴지는 그 친밀감, 바로 그 친밀감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음은 크고 복잡해서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기에 우리는 그 수많은 소리에도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우리의 소리, 우리의 음성을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때로는 도둑과 강도가 양떼들에게 옵니다. 때로는 늑대가 오고 여우가 찾아옵니다. 이들은 양들의 생명을 빼앗고자 멸망시키고자 오는 거래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손에서 양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요 하나님의 손은 크고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보다 크시고 예수님도 만물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현현하셔서 오신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사탄도 마귀도 귀신도 사망도 그 어떤 무시무시한 죄도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빼앗을 수 없대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결코 놓을 수도 없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건 우주에서 가장 든든한 이중 안전 보장이래요. 마치 아이가 아빠 손을 꽉 잡고 길을 걸어가는데 그 위에 아버지의 손이 있고 할아버지의 손이 더 한 번 덮여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요. 그 손을 덮고 계신 분이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안전하고 보호된 세상은 없지요. 예수님께서 내 양이라고 부르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분께 내 인생을 전체로 맡긴 사람이 아닐까요? 내 자녀, 내 건강, 내 사업장, 나의 미래,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내 계획,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힘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 믿음만큼, 맡긴 것만큼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수만 명이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어요. 놀라운 것은 요즘 한국에도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 사이에 오래 쌓였던 그 분노, 증오,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이 결국은 참혹한 비극을 불러일으켰어요. 사람들이 욱하는 감정을 참지 못해서 순간 살인자가 되고 마는 세상. 우리는 지금도 정말 예수님의 손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우리를 덮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의로운 손과 능력의 손과 창조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겁을 먹어서 물속에 빠져들어가요.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에 베드로가 주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자 예수님께서 얼른 오셔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건져 주시듯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워할 때, 낙심할 때, 실망할 때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그분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거친 세상을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한 방의 재앙으로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인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밤길을 걸어갑니다. 돌부리에 넘어질지라도 붙들고 있는 그 아버지의 손이 있기에 아이는 넘어지지 않아요.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들어 있기에 세상을 걸어가다 넘어질 뻔할지라도 매 순간순간 모면하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오늘도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여러분요 6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신물나도록 먹이셨던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은 짧지도 않고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손을 펴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치유하시고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손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피곤하고 지쳐 있지만 하나님의 손을 꼭 여러분 붙잡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가끔 이렇게 누워가지고 죽는 연습을 해요. 무슨 연습한다고요? 죽는 연습을 해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내가 지금 죽으면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겠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죽었다가 잠깐 눈을 뜨면 그날 아침 여러분 하늘나라에 주님과 성도들과 함께 만나는 것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치 잠깐 눈을 감다가 다시 눈을 뜨면 여러분 새날을 맞이하는 것 같이 영원한 날이 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손,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손, 그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북한에서 목회할 때 목회를 하다가 너무 낙심이 되어서 절망하고 있을 때가 있었답니다.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대요.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엎드러졌답니다. 꿈인지 환상인지 황량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오른쪽으로 쓰러졌대요.
그러자 어디서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우더라는 거죠. 길을 가다가 왼쪽으로 다시 기울어져서 넘어집니다. 그러자 다시 큰 손이 나타나서 목사님을 이렇게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가다가 앞으로 또 꼬꾸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두 손이 나타나서 목사님을 이렇게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깨어나다 보니까 이게 생시도 아니고 꿈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구나.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져서 훌륭한 목회의 마무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양떼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기만 하면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해칠 자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손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염려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주님 앞에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미래도 사업도 믿음으로 드린 만큼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 예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오늘도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평안하게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놓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깊은 평안, 가장 안전한 안식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계시느냐, 바로 여기에 구원과 안식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깊은 바다에 빠졌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손을 꽉 붙잡는다고 해서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열쇠는 부모가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두려워서 손에 힘이 풀려도 여러분, 낳은 자식 부모는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이 피곤해서 쉽게 놓아질 수는 있지만, 기도하다가 잠들고 말씀보다 핸드폰을 더 가까이 두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단하지만 금세 흔들리는 연약한 손이 우리의 손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붙으시면 절대로 놓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단순히 크고 강한 손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 한마디로 빛과 생명을 만드신 전능하신 손, 그 손은 바다를 나누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갈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 그 손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이었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여러분 예수님의 손,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의 인생을 붙들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쳐도 그 손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위로는 조건이 많아요. 잘해야 사랑받는다, 그렇죠? 이제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남편한테 잘해라, 시부모에게 잘해라, 그래야 사랑받는다.
네가 들어간 새로운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잘해라. 같은 동료들을 잘 살펴라. 무너지면 끝이다. 붙잡지 못하면 내 탓이다. 하지만 복음은 말합니다. 너의 손이 풀려도 나는 절대로 너를 놓지 않는다. 그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숨쉴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서 오늘 바로 지금 참된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정한 안식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문제를 너무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젠 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 문제를 너무 꽉 붙잡고 있었네요. 이젠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손만을 붙잡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해요. 구체적인 두 가지 방법 한번 제시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소음을 끄고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해요. 세상의 소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늘 마음에 분주해서 해야 할 일이 쫓기면서 하루를 보내는 청년이요. 어느 날 지하철에 우연히 자기가 평상시에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이어폰을 귀에다 꽂는데 이어폰을 집에다 놓고 온 거예요.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잠시 후에 차창 밖을 바라보면서 스며들어오는 햇살, 그리고 풍경, 그 지하철에 탔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주 작고 평범한 일상의 소리를 듣게 되면서 문득 마음에 울림이 찾아왔습니다. 아, 내가 너무 많은 소음을 들으면서 살았구나. 너무나 많은 소음을 들었고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우리의 핸드폰을 내려놓고 TV 소리를 꺼버리고 여러분 말씀을 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새벽 기도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수요 예배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자주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곳에, 그 자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향하는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음성은 세상의 소리를 여러분 차단시켜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집중하고 들으려고 할 때 여러분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며 주님의 음성 듣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어 맡겨보시기를 바라요. 어느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늘 자녀의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하며 기도하셨던 분이래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권유로 그 근심을, 그 걱정을 종이에 적어보라고 해요. 딸의 진로의 문제, 내가 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종이를 손에 들고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제 이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날 밤 이 권사님은 오랜만에 깊은 잠, 평안한 잠을 잤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종이에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것은 제가 감당할 무게가 아닙니다.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대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해요. 자녀의 문제, 나의 미래,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계획. 그러나 주님은 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우리 주님이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걱정, 문제, 그거 하나씩 다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주님이 이 문제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 믿음이 생길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지쳐버렸습니다. 이제 붙잡는 그 손을 다 내려놓고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벼웠다고 하셨사오니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대요. 왜 하나님이 신앙인들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걷게 하셨는가? 그것은 세상에 쓸데없는 근심, 걱정, 염려, 보따리를 여러분들이 잔뜩 지려고 하기 때문에 좁은 문을 통과해야, 좁은 길을 통과시켜야 여러분 쓸데없는 보따리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만이 여러분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만이 여러분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이제 휴가철이 시작이 될 때 사람들이 많은 곳에, 많이 밀집해 있는 곳에 여러분 가기보다는 조용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기 힘써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위로,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주님의 강한 손, 부드러운 손, 위로와 회복을 주는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해 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